성령 인도받는 캠프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번에 전북 노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확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응답받는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동기를 바꾸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동기도 없을 만큼 힘이 빠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시간. 그 분위기가 이렇게 쫙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씩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동안 주셨던 일들을 말씀 속에서들 확인하면서 내 생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이 집중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캠프팀의 가장 중요한 키는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은 말씀이 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말씀 들을 뿐인데 개인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캠프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물론 동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인간적인 힘을 빼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80세의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8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나는 나이가 많다? 내 생각입니다. 나는 배움이 적다? 내 생각입니다. 나는 바쁘다? 전부 내 생각이라니까요. 성경적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됩니다. 어디서나 됩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빛 속에 여러분들이 다 개인마다 응답받으시고 기관마다 응답받으시고 현장마다 응답받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같이 봐야 될 게 불신앙이에요. 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100% 안 믿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찍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요, 제가 맡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 내가 그동안 본 것으로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은 절대 복음 안 받을 사람. 근데 이번 캠프 기간에 그분 남편이 복음을 순한 양처럼 받고 영접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뭐라고 하냐? 고마워.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캠프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가서 오늘은 내가 복음 전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흑암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그분이 마음 열고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고마워. 여기는 내가 그동안에 봤는데 여기는 현장이 복음 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거기로 가보세요. 목사님이 가보라고 했지. 가봐야지. 갔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왔다고. 교회 주보를 줬는데 자기네 주보를 주니까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아는 교회인데? 우리 내가 이 교회 앞에 우리 언니 데리러 가봤는데 여기 교회도 가봤다. 자기 교회가 갔던 거예요. 그러냐고. 그 카페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교수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문을 열고 얼마든지 와서 이 장소를 사용하라고 복음 전하는데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야 뭐 다 분별하시겠지만 아니 복음 전하러 왔다. 누가 그 자기가 있는 공간을 내줍니까? 근데 마음껏 쓰라고 공간도 내주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라고. 난 다 안다고. 그러면 여기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전도할 대상이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저기는 저 과일 가게 아저씨는 어떻고 저 붕어빵 장사는 어떻고 이분이 다 알려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복음 다 전하고. 신기하죠?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캠프가 뭔지를 새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캠프에 눈을 뜨는 시간표가 지금인 것 같아요. RTS도 캠프에 썼다니까요. 이런 팀 저런 팀 따라다녔었다니까요. 근데 어떤 캠프가 눈이 안 열렸냐?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성령 인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는 기도가 세팅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 이거 내 생각이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든지. 또 현장을 말씀 따라 탁 도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셋째 주는 전도하는 제자 미션홈인데 어딥니까 하나님? 근데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어요. 계속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뭐 시간도 남는데 쭉 돌아보시죠.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사역자들 집 주변으로 돌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돌았는데 어라? 전부 황금어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어디가 있냐? 깡시장 같은 데 가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언약 붙잡고 집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집 다 황금어장이네. 그래서 쭉 그분들을 이제 마지막에 포럼하면서 이 다락방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있는 집에서 진짜 성경 운동하고 싶냐? 다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은실아 오늘부터 네 방 내놔. 그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3주 동안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본인들 있는 현장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진짜 말 그대로 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무서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자기 집 주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솔직히 어렵고 무섭다고. 무섭은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 또 어떤 분은 막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대로 자기 현장들을 밟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캠프 기간에 옆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동문한테 전화가 와. 이 초등학생 동문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늘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많이 갔냐? 군산에 가면 음파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호수공원이에요. 벚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여기 시찰 목사님들 모시고 새만금 가서 하고 가서 한 바퀴 걷고 왔었는데 그 음파 호수공원에 늘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마음이 제일 편하대. 음파 호수공원이. 왜? 그 음파 호수공원 가면 카페에 앉아서 오빠하고 대화한대요. 뭐?
싶었더니 오빠가 어릴 때 자기랑 같이 그 호수공원에 갔다가 그 호수공원에서 빠져 죽은 거라. 그래서 늘 와서 죽은 오빠를 향해서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힘들어. 오빠 나 뭐예요? 근데 그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먼저 연락이 온 거라. 와서 야, 너 요즘 몸 상태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데 우리 집으로 와. 밥 먹자. 그래. 그래.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분이 자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로 마음먹은 이분이 자기 옆동에 있는 친구가 연결돼서 오니까 싹 하면서 안마 의자 누워봐. 우리 집에 좋아. 눕혀가지고 안마 의자 받으면서 옆에서 근데 있잖아. 너 어릴 때 교회 다녔었잖아. 구원의 확신 있어?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래? 네 요즘 마음이 어떠냐? 뭐 어떠냐? 이걸 하나씩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물고기는 물속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이걸 얘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너 영접기도 해봤냐? 안 했다. 너 오늘 하나님 자녀 안 될래?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접하면서 울컥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이분이 보고 눈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집에, 내 집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주간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동안 연락 안 왔던 사람들이 왜 캠프 기간에 연락 올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꼿꼿해. 남편이 의사야. 본인도 잘 교사로 은퇴했어. 명퇴했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던 친구가 덜커덕 암에 걸리고 이게 재발한 거라.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와서 전화를 먼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잘 지내냐?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냐? 너무 기적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한 분은 신도시 중에서 지금 막 생긴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 주변에는 상가가 많은 거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부 강팍하고 다. 근데 기도하면서 저기 미용실은 너무 바빠요. 저기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팀을 잘 만나야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에게 팀 사역을 한 거라. 캠프 기간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입견 버리고 가봅시다. 다른 데는 다 강팍한데 거기를 팀이 간 거야. 가는데 원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길에서 내쳐지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원장님이 갑자기 어서 오시라고.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들어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앉았는데 직원들까지 3명을 불러놔서 앉혔어. 원장과 직원들이 복음을 그날 다 받은 거예요. 신기한 거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났냐? 손님이 그렇게 바쁜 그렇게 잘 되는 미용실에 손님이 복음 자는데 한 명도 안 와. 그 이분들이 자기들이 해놓고 놀란 거야. 야, 이럴 수 있냐? 절대 복음 안 받을 것 같고 바쁘고 전부 내 생각인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직원들, 젊은 직원들 어려운 거 있으면 직원들이 전도팀에 연락처 다 주고 언제든 또 오시라고. 저 집은 절대, 내 남편은 절대, 전부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인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라. 이게 다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들었는데 못 보고 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군산에 그렇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게 최악에서 전도 캠프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는, 전도는 되어지는 거,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이제서야 좀 알겠는 거예요. 성령님도. 왜 그러냐? 젊을 때는요, 얼마나 동기가 강합니까?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계획하고 혼자 다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것만. 불신앙,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게 안 벗겨지는 거라. 문제 만나야 깨지는 거예요. 상황 만나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처럼 80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렘넌트 때 미리 깨달은 요셉과 다윗 같은 인물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은 교회에 남는 자고 파수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의 시작 속에 들어가는 주역이 될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괜찮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여태껏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만난 위기들 많이 봤다니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캠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신 저 뒤에 있는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박병일이 아니고 박병현 성도. 정병희 성도님이고 박병현 성. 신기하죠? 이렇게 시끄러운데 혼자 망대로 서 있어요. 가족들은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는데 장로였던 이모도 흔들려가지고 막 다 흔들리는데 혼자만 멀쩡해. 혼자만 망대야. 왜요? 체험했잖아요. 복음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죠. 어제도 오늘 예배 때 있지만 저희 와이프랑 포럼하면서 여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솔직히 정창규 목사님, 한경미 사모님 그 그늘 아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늘 아래, 우리 원래 있었던 성도님들 그늘 아래 지금까지 우리는 누려온 거다. 이 당연한 것을. 근데 당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되지 않냐. 이제 뭐 해야 되냐?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아 세우는 거다. 그랬더니 눈빛이 바뀌어. 나! 자기라는 거야. 그래, 당신같이 불신자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캠프하자. 오케이. 여러분, 우리 캠프합시다. 남은 인생 캠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 보려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2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 교회 어떤 시간표가 되면 외부에서 좋은 사역자가 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는 거라. 미자립이지, 미자립. 네. 더우신데 이거 좀 다 꺼주시면, 저도 지금 목이 마르는데 웬만하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립이라. 전부 미자립인 거야. 내가 왜 맨날 사람을 의지하지? 좋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가지고 혼자서 현장 가본다. 그 결단에 오신 분이 박영남 안수지사님입니다.
박윤호 목사님 먼저 보내셨죠. 자녀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자를 붙이신다니까요. 왜 나는 입이 안 떨어지죠?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 은실 간사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답답해 하잖아요. 답답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내가 보려고 막 몸부림쳤던 거예요. 힘을 다 빼게 하시고 필요한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제 진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적으로도 또 사실은 전 세계를 보면 딱 마태복음 24장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캠프가 뭔지 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절대 망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다 벌어졌으니까. 망대라는 부분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떼의 망대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Send Your Mind라고 해서 제가 단편으로 계속 말씀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한번 올린 적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동기와 불신앙에 속아서 지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우린 계산하거든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저는 계산하는 저를 보고 너무 제가 제 자신이 가증스럽더라고. 제가 제 자신이 너무 간사하더라고. 여러분은 돈을 선택하거나 세상을 선택하거나 명예를 선택하거나 하지 마시고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음? 오직 복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접판장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갈급함을 넘어서 시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색깔입니다. 틀린 걸 못 봐.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취감에 빠져 있어. 내가 뭘 하고 내가 못하고 맨날 여기에 눌리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불쌍한 거 못 봐. 저 요번에 동남아 필리핀 갔는데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 애가 애한테 젖을 주고 있어요. 젖이 나오겠습니까? 맨발이야. 전부 와서 손 벌려. 동전 딸거락 하니까 갑자기 모여들어.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제가 동전 딸거락 해봐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커피 드셔야겠다. 그래서 사주는 청년들이 거기 애들은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절대 돈 주지 마라. 몰려들면서 건든대요. 주머니도 건들고 지갑도 건들고 다 건든다고. 그런 현장. 근데 반대편은 의리의리해. 호텔, 카지노 엄청나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현장.
여러분 신앙 색깔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일을 버리라고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이전에 했던 거, 그리스도 외의 건요 다 버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시간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놓치는데 가장 걸림돌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오히려 경험이 없는 랩런트들이 전도운동 빨리 일어납니다. 누구? 정예솔. 예솔아, 니네 반 애들 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우리 예솔이가 편지를 써요. 줘요. 지가 영접시키고 화장실 가서 하나님 다나 영접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야, 우리 집에 애들 불러 모아서 캠프하자. 다 데리고 와. 너무 많이 데리고 와. 생각보다 많이 데리고 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너무 많아. 내 경험이.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제일 큰 걸림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다 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요걸 여러분들이 경계할 줄 알고 넘어설 줄 아는 그게 그릇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4 속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신기하죠? 이번에 캠프하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를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응답들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것도, 문제를 주신 것도, 갈등을 주신 것도 전부 전도 때문이라는 것이 전부 캠프에 임한 모든 성도들한테 체험이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여시니까, 경제의 문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안전하다니까요. 영원하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한계는 전도 캠프,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당의 기도회 끝나고 서재 있는데 우리 김도영 장로님 나오시면서요. 오직 예수 그러시더라고. 그 딱 선포하시는데 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멘. 아니 그냥 뜬금없이 오직 예수 그러시는데 제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멘. 말씀은 선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나, 하나님 이 무능한 나, 가난한 나, 늘 연약한 나, 하나님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절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수준, 그 수준은 사단의 12가지 함정올무 틀입니다. 당연히 시달리겠죠. 당연히 눌리겠죠. 멈출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문제, 재앙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어지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막을 짭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한경민 선교사님이 어제 통화했더니, 야, 내년에 후지산 폭발한대. 갑자기 내년에 후지산 폭발한대. 내가 빨리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빨리 휴거 시켜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직도 신비가 안 빠지셨어요, 한신비님. 그냥 막 한데 갑자기 정창용 목사님 옆에서, 나 때문에 재앙이 안 온다니까. 나 때문에 재앙이 안 와.
사모님이 여보 어디 가지 마. 그 발짝 기득기신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잘 만났다.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파수한 자를 위해서 허락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근데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의 가뭄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2부 메시지처럼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히려 재앙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 왔다고요? 위기 왔다고요? 복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우리 전도팀들이 방사능 그렇게 나오는데 후쿠시마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복음 그렇게 잘 받더래.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방사능 피폭돼서 다 죽었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작을 오늘부터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들 가든지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인생 캠프예요. 내 인생 캠프가 돼야 됩니다. 전도 캠프 이전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때 주셨던 응답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30여 년 복음 들어오면서 이미 죽었어야 될 내가, 이미 정신병동 들어갔어야 될 내가, 이미 중독 치유받고 중독자로 격리됐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치 효련아? 우리 효련이 복음 안 만났으면 지금쯤 정신병동 들어갔을 건데. 효련이가 어떤지 알죠? 공부하는데 공황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오니까 정신병 약 가서 상담받고 정신병 약 먹기 시작했어. 월요일마다 정신병 약을 자기가 찾고 살았어. 그러다가 선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답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저를 만나서 다시 복음 들으면서 또 울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말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연락했어. 목사님, 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늘 찾던 약이 끊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약을 안 찾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뭘 찾냐? 말씀을 찾아. 약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은 구약 신약 말씀을 찾아. 그 말씀으로 자기 순간순간 하나님 하시는 일 넘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서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왜냐? 우리 교회는 복음 확실하고요. 기도가 무엇인지 소통이 되고요.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캠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신분과 권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 전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그죠? 야곱
이야기 계속하지만 야곱이 죽을 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누구랑 결혼할까 눈치 보고 수고할 때 성령 충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러 갈 때 하나님이 보좌에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을 언약으로, 이름으로, 24로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인생 캠프가 될 때 전도 캠프가 나와지는 거죠.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응답이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응답은 생명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이면 죽었다니까요. 그때는 거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로마의 박해를 받고요,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요, 사회와 단절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였어요? 생명 건 운동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생명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생명 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에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평안하고요, 안전하고요, 이거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만 해도 시작된 겁니다. 아멘하고 얼굴로 눈빛으로 지금 반응하는 그 자체가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된 부흥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참된 부흥이 되는 캠프, 더 큰 캠프, 더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혼자 있을 때 망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딴 거 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 제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힘을 누렸던 겁니다. 이 혼자보다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비밀리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비밀리에 뭐 하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캠프에 응답이 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갈등이나 문제나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환난이 없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사생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사생합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환난과 이거 대환난도 아니야. 이런 어떤 시끄러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니까. 그래 여러분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갈등, 위기가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되는 즐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와. 그 상황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고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들 지치잖아요. 지쳐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서 힘을 얻는 적이 몇 번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루틴을 바꾸세요. 눈 뜨자마자 시작하세요. 모든 삶의 의미를 바꾸세요. 밤에는 다 불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생아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건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바울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주업과 부업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모든 건 부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배경, 또 돈, 실력, 인기,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주업과 부업을 자꾸만 저울질합니다. 그죠? 자기의 배경이 더 뭔가 풍성해져, 돈이 풍성해져, 실력, 뭔가 인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주업을 바꿔요. 그쪽으로. 전부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뛰어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전도를 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확한 이 도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계속 분석하시는 겁니다. 네. 보이는 것도 분석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석해야 돼요.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는지, 기도가 얼마만큼 되어지는지, 전도의 문을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든 현장이든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밭 99%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그 밭을 보고 들어가는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청소년부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대학 청년부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중직자 모임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도 나오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찾아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회에서는 이제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9시에 주일 9시에 중직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중직자 메시지는 제가 하고, 우리 담당 하는 거는 우리 중자대학 교무과장으로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 박원주 장로님 하시고, 또 총무로 우리 진선수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그래서 중직자 기도회가 본당에서 9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유치부가 신설됩니다. 그죠? 유아 유치부도 아이들과 부모를 통하여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유아 유치부는 잠옷실 또는 우리 새가족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아유치부 담당 교육자로 우리 장경순 전도사님, 예. 그리고 우리 교사로 염혜경 청년과 우리 박현정 청년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유아유치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 낳으면 됩니다. 다 셋 이상 나. 내가 기준이야. 나보다 더 많이 낳아야 돼. 지금 이제 소희, 소미, 유나, 윤우, 유나, 그리고 호주에서 내년에 한 명이 옵니다. 정요셉이라고. 그래서 5명이 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년 초등부. 우리 유년 초등부는 소예비실에서 이민혜 사모님 교육자로서, 또 부장의 우리 김은실 간사님, 그리고 교사의 우리 홍주미, 김효련, 그리고 김하은. 그래서 그 유년 초등부가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부목사님이 교육자로 섬기시고요. 부장의 우리 정춘목 우리 청년, 그리고 교사의 우리 김민경, 최다혜, 그리고 우리 강영선,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반에
주일 일부 예배, 우리 예전에 오전 예배라고 하죠. 네, 일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려도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장년하고 예배 드려도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면 포럼 팀이 움직입니다. 포럼 팀은 이렇게 주일학교 팀 부서별로 가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래서 남전도회는 교육관 1층에서 포럼 팀을 나눠서, 여전도회도 팀을 나눠서 포럼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포럼하면 돼요. 그래서 여전도회는 식당에서 포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에 진행되는 예배가 2시에 오후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후에는 기관별 헌신 예배라든지 또 그 주제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3시에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것을 두고 이제 일정도 나왔고 조직도 계속 수정하고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전체 그 유인물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의 응답을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 누리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다른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영광 돌린 만큼 증거를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